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기적이라고 딱 찾으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일반적으로만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기적은 흔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흔하지 않은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은 목격자들은 놀랍고 경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적인 지도자 C.S. 루이스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초자연, 연계에서 어떤 일을 일으켜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성경 본문에는 초대교회 때 기적이 많았죠. 물론 현대에도 기독교 안에서 기적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지만은요. 그런데 그 많은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기적 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인데 거기에 선교차 갔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인데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선교차 가서 머무르면서 늘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잘 맞추는가 봐요. 근데 이건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라니까. 그러면서 한 말에 딱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나타났네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얼른 또 그냥 가죠. 근데 또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하러 가다 또 나타나서 또 하나님 종들이 여기 나타났네.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괴로운데 지는 얼마나 괴로워. 왜냐하면 귀신이 가지고 노는 여자니까. 그래서 갑자기 딱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아! 하면서 나가버리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정상이 딱 되고 그때부터 점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 안 치죠. 그러니까 얌전해져 버리고 너무 고마웠고 왜냐하면 귀신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망가져가는 거 막 악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 점쟁이를 데리고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끊어지고 점이 안 맞아지고 막 점을 안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저 못된 놈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상한 것을 퍼뜨리는 이 로마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다스리는 지역인데 로마인들이 믿을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을 막 퍼뜨리는 막 전염병 퍼뜨리는 같은 존재들이라니까 당국에서 딱 체포해가지고 딱 무시무시한 깜빵에 넣고 저 지하 감옥에 가서 얼마나 두들겨 패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고문을 하고 그러면 고문 당한다고 이 사람들이 너 할래 안 할래 하면 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하죠. 왜냐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고 무슨 죽어도 좋다 하고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온 몸에 막 피투성이가 되고 찾고 막 그 쇠사슬에 묶이고 막 발에다가는 막 찾고라고 하는 그 나무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는 아마 막 다들 그 가시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막 좀 움직이면 피나고 막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밤이 됐어요. 낮에부터 막 그렇게 고문하다가 밤이 됐는데 막 이제 그 간수도 잠자고 그러는데 다 죄수 잠자는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막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면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터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터지고 쇠사슬이 다 벗어지고 밑에 창고가 다 부셔지고 그래갖고 이 사람 두 사람만 모든 죄수들이 막 자유롭게 막 벗어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 자다가 일어난 간수가 이거 큰일 났거든. 그냥 자기는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 안 보이니까 문이 다 열려버려. 나 저걸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왔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안 도망갔으니 죽지 마라 하고 말렸어. 그랬더니 막 그 자리에서 캄캄 밤에 막 불 들고 와서 이렇게 하다가 막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막 그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막 그 피 막 고문당한 아픈 데 닦아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너무 기쁘니까 자식들한테 막 가족들 전부 깨어나라 해갖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개인 전도의 개인적인 사례라고 하는 시리즈로 지금 오늘 5번째인데요. 이 5번째 설교를 통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징표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떨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배우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간수와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해서 한 지역 빌립보라는 교회 창립 멤버가 되가 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자녀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다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 책임져요. 이것을 꼭꼭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와 찬양의 열매다. 응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22, 26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22절, 24절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많이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도 그런 채찍에 막 가닥이 많이 있잖아요. 가죽에. 거기에 다 가시들을 박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때리면은 막 살이 패이면서 피가 터지는 이렇게 해서 많이 쳤다는데 그 당시 법률로는 39대까지만 칠 수 있었대요. 아마 40대까지는 칠 수 없도록 40대를 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9대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옥에 가두었다 하는데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 당시에는 막 산속에 산을 파가지고 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파가지고 제일 깊은 곳에 거기서 막 고문도 하고 때리고 거기다 가둬놔야 못 도망가. 2중, 3중으로 문을 막아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잘못해가지고 고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럽고 덜 고통스러울 텐데 아무 잘못도 실수도 없고 오히려 좋은 일 하고 오해받아서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러면 더 슬프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좋은 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뭐 죄 있어요 없어요?
안 줬죠. 아까 말씀 잠깐 소개했지만은 이분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들린 그 여자 점쟁이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돈벌이하는 주인은 좋았는 모습.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얼마나 이 귀신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울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자기도 괴로운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귀신 나가버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고요. 좋은 일 해준 거잖아요. 좋은 일. 그리고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많은 죄에서, 마귀에게서, 우상숭배에서, 그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는 일인데 그런 좋은 일 한다는 이유로 그냥 나쁜 오해를 받고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조금만 이제 정부에서 볼 때 군사정부에 마음에 안 들면 저 주사파다 공산주의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얼마나 고문하고 죽고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요즘은 대통령도 꼼짝 못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멋대로 욕하고도 안 잡혀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인데 그때도 그 좋은 일 하고 그렇게 당한 그런 것인데 말이죠. 근데 그 주인이 돈벌이가 끊겼다고 해서 가둬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섰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소해야죠. 당장에 변호사한테 요즘 억울한 일 당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 돈 안 들고도 변호사 그냥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권 변호사 찾아와서 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변호사 찾을 상황도 안 되고, 어떻게 했어요? 그저 기도밖에 할 거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면 성도도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내일 앞부터 알 수 없고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을 수 없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원어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 이렇게 얻어 터져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그 산속에 깊은 곳,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고요. 자, 그날 그들은 이날 밤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외로움의 깊은 감옥 속에서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자기가 구원받았던 거,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던가, 얼마나 억울하게 사람을 많이 괴롭혔던가, 이것도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자를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지금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기가 저희가 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그냥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런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을 때도 사도 바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요. 예, 빛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거꾸로 졌다가 그때부터는 무조건 그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한번 구원해주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네 혼자 잘해봐 그럽니까? 아니면 늘 같이 따라다니십니까? 항상 동행하시죠.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걸 체험했겠어요. 아니 위기에 처하면 기적이 더 일어나고요. 평안한 시대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마음으로 속삭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또 슬플 때 외로움 때 위로가 있고 이런 수많은 걸 체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잘못도 안 했는데 여기에 들어온 것은 또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나는 그걸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 올렸던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는 인생관을 아까 우리 꼬맹이들이 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명하나? 이걸 외워야 돼. 로마서 8장 이거 외우면 1,000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현재는 알 수 없지만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를 팽개치지 않고 나를 이 고난 속에 넣은 건 뭔가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다. 이대로 만일 이러다 죽는다면 뭐예요? 나 그 좋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내 자신을 생각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다고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왜 있냐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뭐 죽으면 그만 뭐 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나중에는 얼마나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도 아시고 나는 못 보는 내 앞길을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합력해서 최고의 결과를 갖다 주실 주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나 괜히 믿었네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 이게 아니라 감사 찬양하며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 또 하나님 합력해서 최고의 결과를 갖다 주실 거야. 이런 체험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사모님 그렇게 말씀했나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라니까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고통스러운 난처한 사건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는데 내가 말세에 지금 하나의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지금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왔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움이 계속 꼬리 물고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님이고 세계적인 부흥사죠. 이분과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인간이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고난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침착한 모습과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것 같으니까 그 후배 동역자가 목사님 안에 있는 흔들림 없는 고요함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나서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없는데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믿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장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다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 22장. 그 맨 마지막 장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창조부터 계시록, 요한계시록 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개인의 인생을 시작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완성을 시킨다 이거죠. 이런 완성을 시킨데 맨 마지막 22장이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나
저나 여러분은 이 마지막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언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이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된데 교회 시대가 됐고,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은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고 나면 7년 환란이 오고, 7년이 환란이 오고 예수님 이 땅에 끝날으로 재림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지상 낙원을 이끌어 가시다가 천년 왕국 끝나면 이 사탄 마귀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다 심판의 죄에 던져놓고 이 우주 만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했던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디스트럭션, 디스트로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우리 아버지 집, 우리의 고향 집. 결국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돌아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는 이 어떤 일이 닥쳐도 그 나름대로 저도 괴롭지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가고 영생 얻고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기 전에 가는 과정에 인생 여정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 좀 당할 때 그것까지 원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나를 빚으시는 뜻이겠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끄시려고 그러십니까? 또 나를 통해 누구를 또 구원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옛날부터 주님은 늘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살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과 지혜는 읽어보세요. 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구원할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엉뚱한 데 우리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가셔서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더란 이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가게 만든 결과는 뭐였어요? 간수와 교도소장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뭐예요? 빌립보의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창립 멤버로 쓰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 유럽을 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육체적 고통도 참 아픔이지만 정신적 고통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가까운 사람은 친구들의 외면을 받을 때 더 속상하잖아요. 더 애롭고. 근데 그게 세상의 생리라니까. 그렇게 좋을 때는 막 좋다더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나버린, 이런 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목하지를 않아요. 뭔가 잘못했겠지, 뭐 너는 그래야 될 거야, 당할 뻔했어. 그런데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의연하고 너무나 멋지게 극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텐션, 주목을 해요, 안 해요? 보죠. 나 같으면 절대로 저기서 저런 행동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역시 믿는 사람 다른가 봐. 그래, 나도 때 되면 저 친구 따라가서 교회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돼갈 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은 아이고 저렇게 네가 돈이 남아 도니까 그런 뭐 갖다 교회 갔다 하고 시간도 남아들고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처럼 힘들어 봐 그런 소리 나오나 이런다고. 그런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 어떤 상황이었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고
몸은 아스러지고 죽을 지경이고 꼼짝을 못하고 꼼짝하면 막 피가 터지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감사 찬양을 큰 소리로 하고 있으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 이거 저것들 누구야 어디서 온 유태인들이구만 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지나갔을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듣더라는데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아주 집중해서 듣더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이. 도대체 저희들은 뭐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저런 노래를 하고 저들 지저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건 뭐야? 그러면서 그냥 막 비웃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집중을 시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불신자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듭니다. 오늘 16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은 간수들이 옥문이 잘못 감독했다고 사형시킬 수도 죽일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냥 자살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바울이 자살하지 말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 이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열렸으면 도망가지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말려준 그러니까 막 더 그분이 얼마 전까지는 이 나쁜 놈 죽일 놈 없는 죄도 막 만들어내고 고문하던 정보부의 그런 인간같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막 주목하면서 선생님들아 30절은 뭐예요?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31절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를 믿으라 하고 네가 성경을 연구해서 혼자 알아봐 이렇게 해서 교회 다녀봐. 아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준비됐구나 하고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는 삶 안에 부활한 사람이 세상 조선 팔도 전 세계에 있냐 없냐 하면서 그분이 그래서 구세주고 하나님인 거야. 우상숭배 가짜신 귀신 이러면 믿지 말고 예수 믿어. 예 믿겠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지. 자기를 살려준 분인데. 그러니까 막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간수는 생각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고 영접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막 그분들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다 씻어주고 목욕시키고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그러면서 이 가족 전부 깨워서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밤새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날 밤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몸 아픈 게 문제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너무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다 아내고 자식들 다 영접하고 그날 밤에 그 욕조에 가고 침례까지 다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아까 성경에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바울과 실라와 같이 동역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 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죠? 바울과 실라는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지요?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딱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분은 누구인가 다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같이 손을 맞잡고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역합시다. 하나님 우리 혼자 하라고 놔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있으면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구원한 이후 계속 함께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자 넘겨주세요. 구원받는 목회하며 뼈저리게 느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인간의 변화다는 것. 참 사람 안 변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런 게 요즘 유행어잖아요. 안 변해, 사람은. 겉으로 변한 척하지, 종교적으로 뭐 지성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미지 관리 때문에 하는데 어떤 조그만 어려움 닥치면 다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그냥 믿지 않아요. 외모로 보고 막 대단하시면 예, 전도를 해야 되니까 좋은 이제 칭찬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잘하죠. 막 완전히 나는 종같이 합니다. 그러지만 내 속으로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악한 것들이 보이고 썩은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변화 겉으로 보이는 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으면 변하더라. 그냥 교회만 다녀서 변한 게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거듭나면 변하더라. 사람마다 확 뒤집어지는 바울처럼 이렇게 변하자마자 3일만 눈 감고 있고 그 다음부터 막 정신없이 죽을 때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도 이렇게 계속 그날부터 막 안에 구원시키고 계속 구원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천천히 변화시키다가 나중에 가서 한 대 뒤지고 얻어 터지고 확 가닥 변해서 막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받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확실하게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확실히 변화된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 교도소 소장 간수와 그 가족들도 그냥 구원받으니까 막 기쁨이 충만. 그때부터는 막 자기가 고문하던 사람들 모셔다가 이 상전 모시도 이러면서 막 잘 먹이고 입혀드리고 막 닦아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인간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아무리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하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믿게 해줄 때 그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다면 우리 이 인간은 변화될 수 없어.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무지무지한 불신앙이고 굉장히 나쁜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가족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각자의 책임을 적용적인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세 번째 교훈은 가족 구원에 대한 가족 구원은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먼저 구원받아요? 너와 내 집이. 여기 집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패밀리.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 그럼 너라는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라고 하는 구원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 구원에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꼭 많은 사람을 중요하지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희생하고 부활하셨지만 그 한 분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되고 있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 역사를 시작했어요. 물론 하와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와 한 사람을 통해서 8명 가족 전체 구원해서 다 멸망하고 없어질 인류를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데 쓰셨잖아요.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그들 전체를 구원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만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부하들과 가족 전체를 구원하죠. 다음 주에 또 할지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16장 앞부분 오늘 공부한 앞부분을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도 기도하러 다니지만 구원을 못 받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더니 그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 이런 역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의 가족도 나 한 사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고 자세히 얘기할 시간 없어요. 우리 누나들도 큰 누나는 천국 가고 목사님도 구원받고 저기 우리 노양화 막내 여동생은 여기 왔던 국민 권사님이라 할 정도로 전도. 자, 계속 넘겨줘 보세요. 저 우리 동생들은 7남매 중에서 4명이 누나 1명, 3명이 목사인데 둘째 내 동생이 목사. 이거 막 경상도에서 크리스찬 신문에도 막 나고. 또 저렇게 저 가족들 중에 딸들의 남편들이 다 목사고 아들은 지금 목사 지금 전도사로서 신학대학원까지 끝마치고 결혼만 하면 목사 될 준비하고 있고 또 넘겨보세요. 우리 막내 여동생은 내가 결혼시켰더니 딸만 이화여대 3명 쫙 나와가지고 얘는 아프리카 교육 선교사로 한국에 대우이고 얘는 캐나다 평신도서 얘는 저 일산에서 저 목동에서 지금 학교 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막내 동생은 지금 춘천에서 목회하는데 그 아들은 미국에서 의하고 있고 그 지금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맺어가고 있냐고. 우리 큰 누나 큰 아들 둘째 아들 조카들은 하나는 지금 대만의 선교사로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선교사하고 있고 둘째 조카는 지금 호주에서 의료 선교사 부부간의 의사로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말이죠. 또 우리 큰 누나네 큰 딸은 또 내가 이제 제자하고 결혼하고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 선교사 다문화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가정이요 딸 한번 영어 공부합시다. 로얄 패밀리. 뭔 말이죠? 아주 이래봬도 귀족 가족입니다. 왕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왕족. 개천에서 영남 가정이란 말이죠. 이렇게 지금 10수명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나나 변화로 이런 역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네 그 형제지간이 몇 명이냐 9남매 얼마나 시골에서 사는 자식들을 많이 낳겠어. 수십 명이 넘죠. 그 사람들이 애경사 있을 때마다 나를 가정 목사로 예우하니까 나는 40년 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만 전해. 처음에는 막 몇 명이 안 모이고 한다면 도망가고 그래. 지금은 다 모이면 당연히 나오면 예배할 줄 알고. 그럼 저는 딴소리 안 해. 부부싸움 하지 마. 그런 말 안 해. 아무리 해도 맨날 싸워 안 돼. 거듭나야 안 싸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만 전해. 계속 만날 때마다 또 하고 또 그러면 어느 순간 팍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속에서 장로, 목사, 집사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천국 가서 한번 대조해 봅시다. 한번 파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 구원 책임집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넘겨주세요. 자, 간증합시다. 나보다 맨날 또 얘기야 그런다고 하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이 간증합시다. 뭘 간증해요? 내 빈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인간이었다, 못됐다고 얘기하세요. 나쁜 거 얘기하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나는 이렇게 평안히 행복하게 산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고 그 다음에 물어볼 필요 있다 없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으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는가 이거를 그리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다같이 나를 따르고 기도합시다 하고 영접 기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순서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자,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결과를 어떻게 갖다 줄까 기대합시다. 신뢰합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셨지? 혹시 나를 통해 누굴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기회가 주어지면 곧바로 간증하고 바로 예수님 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책임집시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가족들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가족들 꼭 복음으로 구원을 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